불렀고 너희를 인도했으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희가 먹고 보고 듣고 말하는 것도 내가 너에게 허락되어 있음에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 말을 하면 너에게 허락된 것을 먹거나 보거나 어떤 것을 했든지 너에게 그것이 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복으로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내가 이와 같이 한 것이니 너희가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과 너희가 마음대로 했는 것과 차이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고자 함이니라. NRS에서 세미하게 꼼꼼하게 꼭꼭 집어서 말씀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믿고자 하고 따라가며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내한 나이로 캐러레스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예배 수종 모든 것 아버지께 맡기옵고 삼일체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고린도후서 2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걸을 때 도와달라시고요. 도와주세요. 그대로 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하는데 내가 누구인가? 네.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 그리고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는데 근심으로 내가 누군가 하는 거하고 근심으로 했는데 무슨 근심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딴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누군가 그 다음에 근심으로 하는 건 근심으로 무슨 근심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딴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너희에게 나아가건대 너희에게 가는데 너희는 누구를 가리켜서 너희라고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또 나아가지 않기로 그러는데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고 계실까 이거 생각해 보시고 또 스스로 결단하였느니 내 자신이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무엇을 결단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받았을 때 홍콩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하게 하시고요. 사실은 홍콩에 있는 콘이나 뭐 저스틴이나 에릭이나 톤이나 뭐 쌤이나 다 힘들거든요. 사업적으로 돈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동안 좀 중보를 좀 많이 하게 하셨어요. 일단 빨리 좀 풀어달라고 말씀드리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자꾸 저희들 근심이 있더라고. 그분들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원수가 주는 거다. 원수나 부채를 자꾸 저희들 얽어묵으려고 하고 있고 돈으로 근심하게 만드는데 그건 안 되겠다 하고 일단 제 스스로 의지로서 그걸 거부하고 제 스스로 하나님의 어떤 성령으로서 빛을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호통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이제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결단하게 최근에 했었습니다만 저는 그 말씀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요즘 병원 일을 하면서 근심이 좀 일을 잘 안전하게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면서 뭐 또 실수는 하지 않을까
염려되고 근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에 아들 집에 좀 가고 싶었는데 이제 거기 가면 또 뭐 근심거리가 생긴다 하니까 거기 가시고 가지 않기로 이제 결단합니다. 예, 지나다 보면 내가 본의 아니게 내 마음은 참 상대방한테 좋은 말 해주고 싶고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은데 지나가 보면 아차 이것으로 내가 상대방이 근심하겠다, 기분 나쁘겠다 이런 걸 종종 느끼는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게 좀 내한테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한참 가지고 일단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생각해 보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했었을 때 지금까지 살아오는 제 삶의 그러니까 많이 산 건 아니었지만 여정을 돌아보면 그러니까 제 스스로 혼자 내가 참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조차도 참 살 길 열어주셨고 또 살 것 같다 생각했었을 때에도 그러니까 항상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죽을 것 같아도 살 길을 주시고 또 항상 인도해 주시고 아까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화가 될 것도 다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받았을 때 근심이라는 단어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참 제가 장근심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최근에 업무가 되게 많아졌는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감사하면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안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니까 정말 이걸 내가 해 나갈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다 도와주셔서 잘 해 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일을 맡겨주셔도 다 즐거운 가운데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정말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감사하면서 하면은 진짜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감사에 있구나. 그걸 이제 체험하면서 근심이라는 것도 그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말씀처럼 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면 또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러니까 염려, 근심에서 그게 화가 될 것 같은 것도 다 복으로 바꿔주실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들어서 근심을 이제 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문 집사님의 말을 하는 가운데 한 몇 가지가 이제 생각나요. 첫째는 처음에 직장에 들어갔을 적에 계속 못하겠다고 나온다 그랬거든요. 나온다 할 때마다 자기 혼자 결단을 해버렸으면은 그 회사에서 빨리 나왔어요. 빨리 나왔는데 하나님께 자꾸만 물었는 거예요. 못 있겠다고, 나가겠다고. 근데 저는 기도하면은 아직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있어야 된다고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있다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있으라기 때문에 7년을 있었는 거예요. 지금 7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7년을 있었는데 7년을 있을 동안에 한 번 말씀 듣고 그냥 7년이 간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정말 못하겠어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고 그냥 7년을 기다렸어. 그랬더니 7년을 기다린 것 중에서 언젠가 되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지금 김정일 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거기 가서 김정일 원장님한테 예배를 드린다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드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1년에 내가 달달이 한 번씩 가는데 달달이 갈 때가 있고 못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또 일이 있으니까 참석을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몇 번 참석을 안 했어요. 몇 번 참석을 안 했는데 이분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이 됐고 또 이제 이분이 나와서 식당을 하는데 저를 만났을 때에 사랑방 모임으로 집세가 싸기 때문에 식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어떻게 돼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식당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는 이제 가지가지의 여러 사람들이 다 오죠. 믿는 사람, 천주교 신자, 뭐 불교 신자, 교수님들, 박사님들 이렇게 이제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하다가 이제 그 장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만두게 됐을 때 장소가 옮겨갈 장소가 없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길도 아니고 그러는데 원장님이 할 데가 없으면은 저희 집에서 그냥 하시죠. 자리가 나올 때까지 하시죠.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을 또 한 거예요. 이제 몇 년 동안을 하다 가니까 이제 지난달에는 이제 정 원장님 집에서 모이게끔 하나님께서 붙잡으러 옮겨라. 그래서 제가 옮긴 거예요. 근데 자꾸 거기서는 담배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때때로 술 냄새도 나고 담배 냄새도 나고 이러거든요. 그러는데 이거 담배 냄새를 술 냄새보다 담배 냄새 더 못 먹겠는 거라 그래갖고 뭐 청구조사 불러서 이 담배 냄새 제거달라고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정 원장님 집으로 옮겼잖아요. 정 원장님 옮겼는데 이제 문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근데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은 진작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더라면은 영혼을 얼마나 죽일 뻔했느냐. 엄청난 영혼들을 죽일 뻔했어요. 네. 자기는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해가지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견디고 참았던 것이 예배를 통해서 그 김정일 원장님이 지금 주여주 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전히 이렇게 저한테 이제 뭐 이사를 하거든요. 그러는데 근데 저는 다 깨진 것이죠. 율법에서 깨졌기 때문에 뭐 억지로 깨졌건 참으로 깨졌건 깨졌어요. 깨졌으니까 뭐 이런 사람을 만나거나 뭐 이런 사람을 만나거나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도에는 다 이제 도달한 거예요. 그러는데 이분을 한 사람이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냥 보면 이분이 교회도 안 다녀요. 그러니까 뭐 한 것이 있냐 이러겠죠. 근데 죽은 영혼을 살리는데 이분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죽은 영혼들을 지금 살려서 그 해미성의 얘기 어찌 얘기인가도 했죠. 했는데 해미성에 갖는 것도 하나님께서 김정일 원장님한테 마음을 줬는데 그 친구 집이 100년 되는 고가가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학생들의 초등학교나 이제 학생들의 그 체험 학습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산이 있는데 옛날 부잣집이라서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집이 하나가 달랑 있는 것이 아니고 커요. 그러니까 집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미음자로 집이 되어 있는가, 안채가 있고 양쪽에 있고 앞에 바깥채가 또 있는 거야. 그렇게 하고 바깥채가 있는가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겉에 모양은 그대로 다 돼가지고 있어요. 안에 건 좀 이렇게 고쳐가지고 쓰는 것도 있는데 아직도 부엌에서 이제 밥을 해 먹는다든가 이거는 조금 고치긴 했어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체험학습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고 김정일 원장님이 책을 쓰기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이기 때문에 높은 산이 아니라 동네 조그마한 나지막한 산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쫙 둘러섰는 거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산에다가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날씨 좋은 날 같으면 비 올 때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걸 뭐 움막같이 이렇게 쳐가지고 거기서 글을 쓰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말씀을 사실 저는 아직 그 금개구리를 못 봤어요. 근데 여기는 금개구리도 나옵니다 이러는 거라. 그래서 국문적으로 이 양반이 그 마음이 있는 분이고 또 일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냥 학생들 체험학습장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는 못도 나오고 못도 나온다고 그 꼴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깊은 꼴짝도 아닌데 그래 그것 때문에 저를 부른 거예요. 서울 가시는 길에 여기 한번 와서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는 가다가 들리라 가다. 그래서 하루 앞에 가서 거기에 들린 거야. 거기 이제 곳이 지금 어딘지 몰라요. 뭐 원주인지 영주인지 청주인지 어딘지를 지금 몰라요. 하여튼 주자는 들어가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날 거기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그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해미성에 갔을 적에 해미성이 뭔지 가봐라, 따라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가니까 성인 거야. 옛날 성이에요. 근데 성인데 거기에서 많은 카톨릭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박해를 무지하게 많이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죽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천주교에서는 조상들의 죄 이렇게 자꾸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 사람도 하나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김정일 원장님을 통해서 원장님 거기 꼭 가봐야 될 겁니다. 아마 마음에는 주셨던가 봐요. 이분은 말을 많이 안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가보라니까 거기 어디지 하고 가서 보니까 그러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많은 죽은 억울하게 죽었는 영혼들 막 생매장에 죽이고도 하지만은 생매장에 버렸어요. 산 사람을 갖다가 동그랗게 이렇게 놔놓고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모형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놓은 곳인데 그 영혼들이 죽었을 적에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누굴 해보지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목배임 받은 자, 예수 이름으로 목배임 받은 자들의 그 영혼을 언제까지 신원해 주겠느냐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랬던 게 언제까지 신원해 주겠느냐. 그러니까 누군가 신원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들이 구원을 못 받고 예수 이름으로 목배임 받았잖아요. 진짜 목배임 받은 자도 있고, 억울하게 죽은 자, 생매장 당한 사람도 있고, 칼로 목에 잘려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못에다 갖다 거꾸로 쳐박아가지고 뭐 뒤로 묶어가지고 갖다 쳐박아서 죽이기도 하고, 뭐 가지각색으로 죽였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마음에는 하나도 아픔이 안 돼요. 근데 사실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거고, 너무 아픈 거고, 너무 치가 떨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야. 외적을 통해서 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는데 그 영혼들을 구원한 것이 누구냐니까는 김정일 원장님을 통해서 구원했죠. 근데 문 집사님이 자기만 생각해서 아이고 엄마 원장님한테 말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하고 그냥 나가버렸다. 그런 것 같으면은 자기는 회사의 문제만 알고 이 문제 나는 여기서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 하지 못하겠다고 나왔더라면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죽였겠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 집사님은 누구랬냐, 예배를 드리려 해서 이 영혼 하나 살린 것이죠. 근데 맨날 주여주여 하는 것도 아니고 12번 다 참석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몇 번밖에 참석 안 했는데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언제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해야죠. 절대 부정 안 해요. 남해를 이제 원장님하고 남해를 가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죠. 그렇게 하고 남해 갔는데 나는 내 육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해 가는 거 항상 뭐 약초 같은 거 이런 걸 말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데를 보게 하시려고 오라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180도로 틀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김정덕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구경을 시키다니까는 3.1운동 최초 불른 자리를 발견해 가지고 이제 탑을 세운 거예요. 충원탑을 세웠는데 거기 가서 얘기를 하는 순간 돌아보니까는, 근데 나를 데리고 한번 구경 다 시켰어요. 시켰는데 저를 통해서 하지 않고 김정일 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여기가 그런 곳이에요 하면서 하는데 돌아보니까는 하얗게 3.1운동 때 죽어놓은 사람들 빽빽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저분들을 구원시키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 원장님은 나를 불러서 데리고 가서 어디 가라 그러면은 거기 가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 혼자 힘으로 구원 못 받고, 나 혼자 힘으로 죄짐을 못 벗고, 네. 누군가가 자기 혼자서 왕노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고, 원장님이 다 했다고 할 수가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남해에서는 딴 사람들을 많이 구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구원하지 못했고 김정덕 집사님 가정만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김정덕 집사님을 구원해가지고 인도했는데 결국은 김 집사님을 통해서 거기에서 3.1운동 때 죽었는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알아들을 수 있냐? 못 알아들어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어제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내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내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고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때가 됐을 적에 순간순간 그 자리에 보내가지고 이 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는데 그 영혼들이 죽은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근데 이거는 사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영이 구천을 떠돌고 다니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자기들이 말을 하니 사람들이 말을 들어주기라나. 자기는 보면 똑같이 자기가 살았을 때하고 똑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는 길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렇게 듣는 것은 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육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은 못 봐. 예. 신기가 있는 사람도 귀신은 보는데 또 예수님을 못 봐. 하나님을 못 보고.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 나갈 적에 앞에 것도 알고 뒤에 것도 알고 옆에 것도 알고 위에 것도 알고 이렇게 알 수 있냐? 아무도 몰라요. 딱 그 때가 되었으므로 때가 될 적에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들을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 내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예요.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집사님은 그냥 하나님 참아라 참아라 하니까는 참은 것 뿐이에요. 참았더니 그 결과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결과를 이루은 것에 대한 축복이 문 집사님한테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그럼 몇 프로나 가요? 오늘 이게 처음 물어요. 지금 내가 믿고 나서 처음 묻는데 그러면 거기에 김종일 원장님을 통해서 했고 저를 통해서 했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문 집사님한테 프로스가 몇 프로가 문 집사님한테 갑니까? 문 집사님이 순종한 거 100%가 가요. 그러면 김종일 원장님한테는 김종일 원장님이 하신 것만큼 100%가 가요. 그럼 원장이 한 거는 원장이 한 것만큼 100%가 가요. 100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 순종한 자에게는 순종한 것으로 100%가 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니까 저주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저주가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민되는 것이 있어요. 무서운 고민. 올 때도 안 올라가는 거를 오라고 하고. 그래서 나갈 적에는 분명히 시험이 들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괴로워요. 과연 뒤에 지금 당장 눈앞에 안 보여. 근데 뒤에 이 원수들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어떤 상황이 생길지 어떤 일이 있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럴까? 이곳에는 땅보다고 틀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오시고 오늘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부르는 이유는 너희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죠. 네. 근데 원수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갈 때는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은 나를 빙자해서 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빙자하거나 이 교회를 빙자하거나 이래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맞겠거니 하고 했는데 뒤에는 원수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제가 그것이 고민이 되고 고민하고 걱정해봐 소용없는데 이 한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게 계속 머리에 돌아요. 이 사람이 여기 오고 안 오고는 상관없어요. 왜? 사람이 뭐 한 번 왔다가 다 빠져나간데도 상관없어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라면은 내가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그러겠죠. 근데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이래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고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고 내가 외면해버리면 되겠는데 이게 머리에서 계속 돌고 마음에서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네. 근데 기도를 할 때는 이런 게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 교회들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교회에 등록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이제 일어났을 적에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가서 만사가 형통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계속 원수들이 따라다닌다잖아요.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일같이 회개해라 뭐해라 해도 매일 그 지에 빠지는데 조사오닉하고 여기가 조사오닉하고 안전한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적에 과연 어떤 일이 생길지 네.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복종하고 따라가는 거는 내가 봤을 적에 나한테 유익이 없어요. 나한테 유익이 없지만은 그냥 믿고 따라가면은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 없다는 것은 화가 될 수도 있어요. 화가 될 수도 있었다고 보지만은 그 화가 복으로 바뀌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전화에 그 축복을 받거든요. 아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몰랐어. 그럼 원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다 하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교회 하기 싫은데 하나님 있으라는 거 실면이 있었어. 이것밖에 몰라. 근데 굽이 넘어가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때의 그 일들을 있을 것을 알았느냐 될 줄을 알았느냐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도 몰랐던 건데 이제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얘기를 본인이 생각을 안 해도 지금 이 말을 하니까 하라고 그래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하니까 이제 생각이 다 떠오르는 거야. 아 그때 내가 정말 그만두고 싶었는데 마지막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울고 있는 거야.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은 은혜 받아서 우는 것 같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가장스러운 거예요. 계속 예배드리면서 울고 있는데 나한테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때 얘기를 안 하고 결단을 한 거야. 회사를 나가려고. 근데 우는데 그 눈물이 하나도 아프게 안 보이고 가장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령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걸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문집사님 오늘 끝. 오늘 사표를 낼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지금 원수가 니를 잡고 내 죄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탄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못 나가. 네 머리에 사탄이 있잖아. 그래서 그걸 명령하고 쫓아내고 나니까 눈물도 그치고 나중에 이제 이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산 자를 통해서 살게끔 돼 있어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냐? 못 살립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는 막 눈물을 흘리는데 왜 울지? 왜 눈물을 흘리지? 이 가장스럽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그딴 식으로 해갖고 결국 나를 쏘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부침받아 있고 하나님에 속해가지고 있으니까 속지 않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 일들이 거기에서 있었던 건 뭐예요? 다 눈으로 보았고 결과를 다 보았고 좋았던 나빴던 다 결과를 보게끔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쪽으로 옮겨와가지고도 또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또 나가야 되겠습니다. 딴 데로 옮기면 안 되겠으니까. 근데 자기가 그냥 나가버렸으면은 끝장났어요. 그랬으면은 그 원수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어디든지 가가지고 직장생활 못하게 만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지마. 그대로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전화위복의 축복을 되는 것을 화가 복으로 바뀌는 걸 봤잖아요. 도리어 자기를 괴롭히던 자가 자기 자기 무릎 앞에 와서 꿇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소리 지를 적에 자기가 그렇게 할 줄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일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 원수를 끝까지 잡아서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물질이나 이 사람 문제가 아니고 이 원수가 따라다니면서 누구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망하게 하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식사를 하고 오면서 그 짝의 병원 쪽으로 이렇게 보면서 권사님이 그렇게 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한다고 해놔놓고 계속 하고 나중에는 말아여버렸기 때문에 그 입찰을 못 받거든요. 입찰을 못 봐가지고 결국 안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제가 말을 하면 계속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라, 이 권사님한테.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 그건 나한테 주면 주는 거고 안 주면 안 주는 거고, 안 주면은 더 복이지 않느냐. 지금 빚을 수십억을 내가지고 그 건물을 사야 되는데 건물을 사가지고 그 수십억을 내가 돈을 몰아가지고 갚기까지 얼마나 힘들겠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자기들은 하려고 딱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있자고 굉장히 오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안 되고 이제 내가 홍콩에 있는데 그 가게를 이제 처분하게끔, 병원을 처분하게끔 돼 있다고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이제 홍콩입니다 하고서 문자를 보내는 거 같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소문에 들으니까는 어디 딴 데로 이제 옮겨서 하겠다라는 말을 이제 하더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는데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허락해놓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주겠다 했고 허락한다고 했는데 안 됐을 적에 하나님이 영광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까? 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원수를 잡아 죽이려는 거다. 이 사람을 지금 병원이 잘 뗐는데 지금 망했거든요. 병원이 잘 떼다가 지금 망했으니까 이것은 그냥 망한 것이 아니고 망하게 하는 것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 와가지고도 또 망하게 하면은 이걸 잡아 죽이려고 한 거야. 그러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기는 내가 병원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이 원수를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야. 끝까지 요거를 잡아가지고 이 원수가 손들 때까지 그걸 한다는 거야. 그걸 오늘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주로 이제 자기들이 믿음이 있고 믿어지고 은혜가 있으면은 자꾸 따라오게 되죠. 근데 은혜가 없고 믿어지지 않으면은 자꾸 뒤로 나가요. 뒤로 나가면 결국은 교회를 나가게 되거든요. 교회를 나가게 되니까 교회를 나가게 됐을 때 그 나가는 것으로 그냥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붙들려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예요. 여기까지 올 적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불러드리는 건데 왜? 이것들이 지금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드리는 건데 그 불러드리는 것을 불복종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버리게 되면 이 원수가 끌고 나가죠. 이 원수가 끌고 나가니까 결국은 원수의 종으로 타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비참하게 될지 저는 그게 축복이 될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왜 축복선을 안 해요? 망한다더라고요. 그러는데 제가 지금 쭉 이제 25년 동안 봐왔잖아요. 25년 동안 봐오면서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안 믿었거나 상관없고 본인이 믿었거나 안 믿었거나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그때 같으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안 받고 눈으로 못 받고 증명이 안 돼 있으면은 뭐 하나님 또 그러시겠지 뭐 이렇게 내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거짓말 안 했다는 것을 딱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좋은 일이 있다고 하는데도 이상하다. 왜 그렇지? 뭐지? 그런데 이게 얼마 안 가서 뽀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감사합니다를 하는데 왜 그렇지? 왜 어째서 그렇지? 이런 의문점이 생겨요. 근데 나중에 보면 뽀록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쏠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따라갈 때는 그렇겠죠. 근데 제가 나가 육적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볼 수 있느냐, 들을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내가 죽이 됐든 밥이 됐든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화도 내고 오늘인가 네 회개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뭐 회개할까요? 네 내한테 욕한 거 회개해라. 그래 무슨 욕이냐니까 하나님 미쳤다 그랬거든. 네가 하나님 미쳤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 회개해라. 이게 웃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근데 승질나면 무슨 소리 안 해요? 제가 승질나고 화가 나 죽겠는데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무슨 소리 안 나와요?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죠. 근데 속이 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미쳤느냐고. 근데 이제 그거 했는 거 얘기해라. 하긴 제가 했으니까 하나님 미쳤다고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 죄를 제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그랬어요. 왜 왔다리 갔다리 왜 이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적에 벌을 듣지 마라. 그렇게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정말 되새김질하면서 들으라. 그래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라.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원수가 계속 쫓아다녀요. 왜? 나한테도 계속 쫓아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뭐하러 쫓아다니냐고 그러면 네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무슨 생각이 나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대. 여러분들 10번 찍기 전에 넘어갑니다. 10번 찍기 전에 넘어가요. 그래서 자꾸 죄를 져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네가 아무리 나를 찍어내밀래도 안 돼. 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 욕하고 무슨 비방하고 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 지옥을 갈지라도 네 말 안 들어. 네가 하자는 대로 안 해. 네가 나가라 한다고 나가고 네가 하라 한다고 하고 나 그거 안 해. 난 죽어도 안 하니 거고 살아도 안 하니 거야. 하나님께서 시험한다고 생각할 때는 아직도 저를 몰라서 시험합니까? 죽어도 가고 살아도 간다고요. 그러면 살아서 가는 거는 내가 믿음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거고 죽는 것은 믿음이 떨어졌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가고 살아도 간다고요. 내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아는데 내가 어디로 갈 겁니까? 죽으면 뭐가 되는지 너무나 상세하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도 모른다 할지라도 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죽어서 축복을 받으면 구원받고 낙원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 갈 수가 있고 저한테는 자꾸 천국에 데리고 간다 그러셔요. 낙원 소리는 안 하고 하나님 우편으로 날 데리고 간다 그러세요. 근데 제가 지금 믿고 있는 안 믿습니다. 천국 가기 싫어서 안 믿어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했잖아요. 내가 의인입니까? 승질나면 하나님 앞에서 막 욕하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내가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무섭고 두려우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뭐 약발 받으니까 막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죽고자 하면 못할 짓이 뭐가 있냐 그러면 무식한 자는 하늘도 못 막는다 했어. 근데 무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겠어요? 근데 제가 딴 거 갖고 안 해요. 나한테 돈 안 준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일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안 됐을 적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나한테 먹을 거 안 주고 입을 거 아니요. 오늘도 이제 옷을 좀 정리했어요. 겨울 거 여름 거 이제 좀 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입을 옷을 못 입으니까 지금 입는 건 지금 입는데 이제 내 방으로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좀 옮겼어요. 옮기면서 이래 보니까 참 너무 많아요. 안 입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볼까 어쩔까 이러니까 놔둬라. 뭐 한 번도 안 입는데요. 지금은 내가 니를 치마를 안 입히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전부 다 치마를 입어야 입는 위에 상인 거야. 그러니까 치마를 안 입기 때문에
지금 원피스만 입으니까는 입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안 입는다고 아 이거 입지도 않는데 버려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 생각하니까 언제 입을지 모른다 놔둬라. 그래서 놔두고 결국은 정리하다가 두 벌 한 가지를 이제 정리했어요. 이거 하나는 누굴 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걸쳐보니까 또 괜찮아요? 그렇게 입으면 된다 이러는 거야. 지금은 못 입지만 네가 입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지금 내가 당장 안 입는다 해가지고 정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작은 옷에서부터 큰 것까지 있어요. 이제 허리가 36될 적에 옷을 산 거 지금 못 입어요 또. 그래서 이걸 어떡하라니까 또 놔두래요. 한 번도 안 입어놓은 거라 가지고 밖으로 가니까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놔두고 있는데 36짜리가 지금 몇 개나 있어요. 그러는데 놔두라는 거야. 뭐 놔두라고 나오지는 살을 좀 빼준다는 거야. 근데 살은 그냥 냅두고라도 부은 것만 좀 빠졌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네. 살은 놔두고라도 부은 거나 좀 없어지면은. 근데 없어질 거 없어지지 않고 점점 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놔두라는 것도 거짓말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하고. 네. 이것은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했던 것은 그러면 언제 알겠어요? 이루어질 때 가서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이렇게 해놨구나. 그때 가서 알아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된다고 안 될 거야 이게 아니고 지금 됐다고 다음에 더 좋은 것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내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내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언제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에 그때 했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셨구나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그때가 돼야만이 비로소 아 이렇게 됐습니다를 하고 말할 수가 있지 지금 들은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냐 말할 수 없습니다. 다 미기수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꼼꼼히 콕콕 집어서 얘기해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꼼꼼히 콕콕 집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대충 막 바빠가지고 그냥 막 올라와 버렸어. 그러면 이제 그날 말이 그냥 두리뭉실을 막 넘어가더라고. 예. 무슨 말입니까? 종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고, 예. 뭔가를 짧게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하나를 꼼꼼히 찝어가지고 해주시면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다 해서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자기들이 또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집사님을 놓고 서울에서부터 직장에 막 들어가면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있었던 것은 다 지금 눈으로 보았고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근데 앞으로 가는 길에는 또 몰라. 앞으로 가는 길에 오는 길에는 지금 뭐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뭐가 올지 뭐가 있을지 아느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네. 제가 저한테 물어본 게 맞는지 잘 모르지만 아까 듣기로는 내가 근심하고 스스로 결단할 때 이거를 생각하라고 이렇게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니까 저 안에 여전히 걱정, 근심, 염려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많다고 하시고 이제 또 그게 많은 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믿음대로 행하지 하면서도 여기서는 이제 계속 결단하고 이렇게 뭐 먹고 돌아가도 직장 가면 또 그냥 그게 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하시면서 그런 것들 다시 회개하고 말씀대로 잘 물어보고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한다고 하시고 근데 거기에서 이게 안 믿는 무리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기가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사람을 세우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쓰고 또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세워지고 하거든요. 근데 동료가 없는 거예요. 몇 년이 돼도 지금 동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공유가 되질 않는 거라.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 가면은 완전히 죽었다가 여기 와가지고 뭐 설교 한 2번이나 3번이나 듣고 또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일주일 동안 다 소비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안 나가지는 거야. 근데 그렇게 가 있어도 누구죠? 안 집사님 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교회를 못 와도 아침마다 저녁 자기 전에 꼭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야. 말씀을 벌적이 어떤 데는 한 40분 대화할 때가 있고 어떤 데는 1시간 넘게 대화할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여기 지금 오는 사람이나 얘나 믿음이 틀림없어요. 예. 끊임없이 믿음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이제 어저께인가 딸내미가 와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좋은지 엄마가 좋아요? 선영이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서로가 그래. 서로가 엄마가 언니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시기가 난다. 질투가 된다. 또 둘째는 엄마가 언니만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시기가 된다. 질투가 나온다. 이 서로가 그러는 거야. 그 누가 안 까먹고 누가 쑥 까먹어요. 그렇게 시기질투 하라는 거잖아. 하지 말라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고 노래를 하니까 이걸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죄를 만들어요. 죄짓게 하려고. 그래서 서로가 분리가 되죠. 네. 오늘 집사님 안 나오셨네요. 어머니 집사님이. 저는요 원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야들이 둘이서 말 안 하고 서로가 막 미워하고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믿음이 없어서 저만 한다 이렇게 들을 수 있겠죠. 어머니는 아니에요. 자식하고 엄마하고 틀려요. 그럼 더군다나 어머니가 믿음이 없다 하지만은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마음에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2번째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 둘이를 원장님이 좀 혼내키라고. 그 제가 혼내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지. 이 둘이 혼내키라고. 그런데 보니까 칼이 이렇게 오는 거야. 작은 딸은 저기 있고 큰 딸이 여기 있는데 칼이 서로가 이렇게 오는 거야. 서로가 칼질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에 벽이 없어야 돼요. 겉으로 아무리 좋게 말하더라도 이미 다퉜으면요. 다투고 나면은 시기가 들어가거나 이게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서로가 다퉜는데 그냥 이해했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 같지만은 속에는 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들이 서로가 말도 안 하고 있다고. 여기 있을 때 뭐 별로 말할 거 뭐 있어요? 그런데 뭐 같이 밥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막 하는 거라. 그래서 오늘 혼내키라고 했으니까 혼을 내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회개해요? 회개해라. 지금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속에 칼이 있다. 지금 칼이 지금 서로가 이렇게 칼이 오고 있다. 근데 어머니는 믿음이 없는 것 같잖아요. 이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엄마가 믿음이 없으니까 엄마는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엄마를 또 무시하는 처사가 되겠죠. 그래서 엄마 무시하는 거 회개해라. 무시한다는 건 딴 것이 무시 아니야. 엄마가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심령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걸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입으로 서로 내가 이제 전준호 집사님하고 막 따기 때리고 전영호 집사하고 막 따기 때리고 이놈 새끼 저 새끼 하고 막 2년 전이고 싸웠다. 그러면 이건 입으로 한 거예요. 입으로 한 것이 되고 요거는 안 한데 여기에서 계산 다 하고 있으면은 이게 영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 영적으로 짓는 죄. 그래서 이게 무섭고 이게 큰 거예요. 입으로 했는 거는 주거니 받거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알고 나도 알아. 내가 욕을 했으면 저 짝이 들었고 저 짝이 욕을 했으면 나한테 들었단 말이에요. 어저께 이제 그 뉴스에 봤죠.
버스에서 같이 앉아있다가 막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 막 깃대기 때리고 막 2년 전역하고 하는 거 참말로 말조야 말조. 네. 아니 남남이 지금 앉아가지고 있는데 무슨 그리 원수질 일이 있다고 그렇지 그 지경을 하겠어요. 근데 이 속에 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악의 종로로 타고 나면은 누가 창피를 당해요? 누가 창피? 자기가 창피. 시기 질투하면 누가 창피당해? 자기가 창피다. 이해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베풀어라, 오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거두달라면 속을 줘라. 이거를 하면은 복이 되게 돼 있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화를 불러서 나중에 이것들에게 밥이 돼가지고 그것들 시키는 대로 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까지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제가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는 성도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서 하는데 듣겠나?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고민하는 거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제 걱정 하나도 안 하잖아요. 집을 100여 채나 사가지고 세를 놨는데 자기 집 하나 안 나가면 걱정하고 있고 믿는 자가 신용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나는 신용 안 지켜도 되네요. 나는 100채면 100채가 넘는 걸 걱정했는데 자기는 자기 거 하나 가지고 걱정하고 있어요. 원장 생각 안 하잖아요. 제가 울어도 고통을 받아도 여러분들 때문에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주의 종이 되어서 가기 때문에 이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고 남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돼야 사회가 평정해지고 평안해지고 안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가 다 낱낱이 천이고 만이고 어기고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 생각만 하니까 칼부림이 나고 강도가 생기고 도둑이 생기고 요새는 카드 사용 못하겠대요. 현금 거기에다가 뭘 갖다 꽂아가지고 이 비밀이 다 빠져나가게끔 해가지고 하는 거 있대요. 카드 사용도 못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 손으로 쓰고 기록하고 해가지고 찾고 넣고 해야 되겠어요. 안전한 편안하다고 편하게 만들어놨는데 안전한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좋은 말 문자가 와도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겁나가 지압 나한테 뭐 돈을 준다 하는지 뭐를 준다 하는지 네. 무조건 내가 모르니까 안 받고 아는 거 아니면. 그래서 서울에 우리 시상순 집에 세상에 아무리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 계속 해도 안 돼서 할 수 없이 내려왔죠. 내려오다니까는 전화가 온 거야. 시동생한테도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어디 가셨느냐 집에 계신다는 거야. 그래도 아들이 전화를 하니까 이제 그때서 전화 왔는데 이미 우리는 많이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불량 전화 온다고 자기들이 우리 것을 기록 안 해야 되는데 기록 안 했으니까 모르는 전화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은 거야. 참 요새 이게 문제예요. 저 역시도 내 핸드폰에다 여러분들 성함이나 이걸 전화번호 여놓지 않고 그냥 오면은 저도 그래요. 그냥 이상한 전화 같다 싶어가지고 안 받아버립니다. 왜? 네, 전화 안 받았습니다. 전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육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결혼 전에는 정말 평범하게 살았는데
결혼 후에 이제 원장님을 알게 되고서부터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구나, 그건 알았고, 이제 남편을 통해서 너를 세울 거다, 거기까지는 이제 처음에 알고 시작했는데 이게 계속 따라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너에게 그 형제 권력이 다 달렸다, 네가 큰 대줄을 다 잡고 있다, 저번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진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한눈 팔고 세상으로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망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일단 지금 따라가고 있는 도중에 온전하게 하고 있진 않지만 마음 중심을 항상 체크하면서 내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그걸 체크하면서 그 믿음의 끈과 예배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겠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온전하지 못하고 많이 잘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 중심을 보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같고, 끝까지 결단할 때 제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어떤 분량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데 대해 가지고는 이제 윤 집사님이 이제 보고 알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시어머니가 은혜를 받으셨지만은 우리하고는 또 틀려요. 네, 우리하고는 또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냐고 지금 말해도 되냐, 말해도 된다 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할 적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지만은 본인이 결단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본인이 결단을 했어요. 집 사라, 전세 새로 들어가라,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냥 월급 받으면 네 굶어도 집세부터 내고 나서 먹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결단하고 집세를 줬어요. 남편한테 돈 받지 마,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네가 버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호되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호되게 몰아가는 게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는데, 나를 완벽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서 아이들도 기르고 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키워주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언제가 되니까는 집을 사라. 어떻게 삽니까? 근데 하려고 결단을 하니까 집이 사졌어요. 예. 결단이 중요한 거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면서 결단하면 결단하는 대로 되는 거라. 근데 자기 생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재고 밀고 땡기고 해가지고는 그거는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지나간 일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나간 일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고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나가는 일이 있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 수 있고 자기들이 온전히 믿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예. 지나간 일에 내가 그렇게 누가 못 살고 싶은 사람 하나님 밑에 누가 있겠어요? 거지 되고 싶은 사람 하나님 밑에 누가 있겠어요? 다 부자 되고 싶고 다 잘나고 싶고 다 잘하고 싶고 뭐든지 최고가 되고 싶죠. 그런데 하나도 안 됐어. 하나도 안 되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파츠로 매주를 순대해도 내가 따라가고, 예. 그것이 뭐 안 맞는갑다 맞는갑다 계산하지 말고. 계산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배기질을 못해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내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계산하고 살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큰 소리를 쳐요? 내가 다 계산했는데. 여기까지 따라왔잖아요. 근데 날 보고 어쩌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도 따라왔든지 어쨌든 간에 그건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끔 했으니까 했지만은 하지 않은 건 나 못해요. 당당하게 합니다. 근데 네 잘못했다고 비를 할 때 빌죠. 빌면서 이거 진짜 내가 잘못했나? 예. 생각할 때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잘못했다고 빌으라고 빌면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네가 했으니 네가 다 가지고 가. 누가? 원수가 했으니까 내가 빌면은 그 다음에 원수 네가 했으니 네가 다 가지고 가. 네가 다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 여왕불에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불못에 들어가.
그것이 영원히 타락.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회개를 안 하면은 요것들이 안 나가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 안 할 때 회개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것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는 회개해야 이 원수가 나를 붙잡고 조종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회개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 원수하고 나하고 분리를 시키면서 이 원수가 했어요. 네가 했으니까 네가 가지고 다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것이 타락한 천사들 사탄이에요.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똑똑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지옥 어두운 데다가 가두어서 심판날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심판을 계속합니다. 가서 영불에 타, 지옥불에 타, 영불에 들어가, 어디 꺼지 않는 불에 들어가. 계속 저주해가지고 그쪽으로 자꾸 잡아엮고 태우라고, 영원토록 태우라고 하고 이렇게 말이 나가거든요. 또요. 앞으로의 일이나 삶을 통해서 염려를 아닐 수는 없는데 염려를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결단했습니다. 네. 저는 개인 인생은 살지 않았지만은 근심을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도 우리가 이 근심을 찾아서 하고 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보면은 근심은 우리 몫이 아니고 하나님 몫인데 하나님이 해야 될 거를 내가 자꾸 찾아가지고 빼앗아가 걱정을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참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사실을 또 깨닫게 되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해놓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 놓고도 우리가 또 근심이 되거든요. 그때의 근심이라는 단어에 감사하다는 것을 전부 억지로라도 하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것을 조금씩 경험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물어봤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을 때에 근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지만 결국 가서 답이 없었더니 자기는 앞으로는 내가 절대 근심 안 하고 근심해갖고는 너한테 안 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누구인가 내 스스로 돌아볼 때 내가 또 하도 안 해야 될 걱정 근심 그걸 먼저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사단이 가로막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근심하고 걱정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실패밖에 없다는 것 그걸 다시 생각하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는 것을 앞으로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번에 이제 목사님을 죽이려고 들어갔어요. 오늘 아침에도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우리가 장단지를 잡고 기도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단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니까는 죽이려고 들어갔다. 죽이려고 들어갔는데 주의 종이죠. 그러니까 잘못할 때는 하나님도 미웠단 말이에요. 미웠는데 차마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저를 자꾸 생각나게 한 거예요. 생각나고 자꾸 해가지고 뭐 바빠서 못 오시는 것 같다. 뭐 어째서 못 오시는 것 같다.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게 했는데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아파서 못 왔다. 그러니까 이제 아프면 와야지. 아픈데 어떻게 안 올 수가 있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만 이게 사단이 딴 길로 끌고 간 거야. 딴 길로 끌고 가서 계속 죽어라 축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다시 한 번 왔다 가시고 나서 며칠 됐는데 제가 이제 이 응디가 배겨서 땅바닥에 앉을 수가 없는 거야. 밥 먹으면 요래 앉았다가 평장을 쳤다가 막 이렇게 이제 자꾸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생각하니까는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땅바닥에 앉지 못하는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했죠. 할까요? 하니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어디입니까? 어디 계시는지를 몰란 거야. 나는 이제 어디 계신지 몰랐는데 어디입니까? 하니까 집입니다. 한번 가봤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 살던 그 집입니까? 하니까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가서 들고 와라. 처음에는 3일 동안 입원할 수 있나 물어봐라 그러셨어.
3일 동안 입원할 수 있습니까? 가니까 뭐라고 하시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오늘 발악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황장님하고 저하고 둘이만 갔죠.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집에 들어갑시다. 기도원 들어갑시다 하니까는 이번 주 지나고 나서 들어갈게요. 그러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라는 거잖아요. 그 있어봤자 나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점점 뭐 원수가 기회만 지금 엿보고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지금 가라 합니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또 목사님이 뭐 다음 주에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저도 또 한쪽으로 실 마음이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는데 다시 물으니까 지금 바로 데리고 들어가라 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들어가랍니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제 모시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딴 데서 잘못하는 것 때문에 매로 쳤죠. 원수가 들어갔어요. 이제 순간 본인이 순간적으로 약간은 깨달았지만은 이게 군대 마귀가 들어왔으니까 이걸 끝까지 쳐내버려야 될 건데 쳐내질 안 했던 거예요. 뭐가 들어왔구나 생각하셨다는 거야. 근데 군대 마귀가 들어와서 딱 잡혀버렸는데 어떻게 혼자서 해결이 됩니까? 혼자서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그 마음을 줬고 이제 저희 남집사님도 생각이 이렇게 나고 그렇더라 그래요. 그러는데 또 딴 사람이네.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자꾸 이제 앉으면은 침대에 앉아도 엉덩이가 베기고 엉덩이가 자꾸 베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 목사님이구나 이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그럴 적에는 뭐예요? 왜 이렇게 이러냐고 그러면은 너와 같은 사람이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야. 그럼 나처럼 지금 이제 병 들어가지고 말라서 엉덩이가 뼈만 있으니까 앉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 그걸 생각을 하고 너와 같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나와 같은 사람들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했지만은 이제 문제가 해결은 지금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가지고 모시고 간 거예요. 모시고 오니까 우선 잡숴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서 밥도 못 내 잡수고 하니까 이건 누가 있어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는 이건 억지로 굶어서 죽어야 되는 거야.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간식 나오거든. 뭐 어떤 걸 주시려는 건 모르겠습니다. 간식이 좀 부실하게 나오려는 거 어쩌려는 건 모르겠는데 어쨌건 주실 때 감사하게. 예. 어저께 그저께 저녁이었는가요? 기도를 할 적에 간식 시간인가 기도를 할 적에 볼 수 있을 때 감사해라. 먹을 수 있을 때 감사해라. 말할 수 있을 때 감사해라. 뭐 안고 쓸 수 있을 때 감사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는데 실제 이제 그래 놓고서는 기도를 해놓고 볼 수 있는 걸 감사합니다. 볼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볼 수 있는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안 했어요. 안 하고 마치고 내가 방에 들어갔은가 볼 수 있는 거 감사치도 안 하고 뭣도 감사 안 하고 감사 안 했네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는데 이제 이번 주일날 되면은 보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래서 하나님께서 볼 수 있을 때 감사해라 했구나. 예, 저는 몰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시니까 볼 수 있을 때 감사해라. 말할 수 있을 때 감사해라. 말을 할래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말을 할래 해도 상대가 듣지 않는다고 할 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적인 것을 기도를 해주셨는데 나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언젠가는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재 감사하게 되면은 그 뒷번에도 감사가 되겠죠. 근데 현재에 감사 안 했더니 뒤에 감사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현재 나한테 주어졌을 적에 감사할 때 감사하고 기뻐할 때 기뻐합니다 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볼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형제님들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장모님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했으면 좋았었겠죠. 근데 안 했죠. 안 하니까 보지 못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도 열심히 믿음을 갖고 기도를 많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면은
그를 위해서 염려가 되는 것이 생각나면 아, 이 사람 때문에 염려가 되네요. 이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구체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수없이 가르쳐 주긴 하시는데 내가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저는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네, 저는 그 옆에 사람이 운전할 때 되게 이제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랬던 거. 그러니까 너무 속도를 빨리 하고 앞처럼 부딪힐 것 같고 또 차선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안 들어서 왜 운전을 이렇게 할까 그러고 이제 기도도 하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그 염려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그것을 회개하고 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겠다 그렇게 어제 마음먹고 말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를 타면은 제가 운전을 못 하잖아요. 딴 분들은 운전하는데 먼저 이제 기사 이제 손을 먼저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손을 3번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뀔 때가 있어요. 발을 감사해라. 뭐 눈을 먼저 감사해라. 머리를 감사해라. 그래서 손 감사합니다. 발하라면 발 3번 감사하고 또 눈 3번 하라면 눈 3번 감사하고 머리 3번 감사. 이게 다 하나가 돼야만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차 앞에 3번, 뒤에 3번, 나 안전문 쪽에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전문 쪽에 기도. 자기들이 기도하면 어느 쪽에 해야 돼? 자기가 안전 쪽 먼저. 예, 앞에 3번, 뒤에 3번, 좌우로 하는데 내가 안전 쪽에 먼저 3번, 그 다음에 반대쪽에 3번. 예, 운전수 뒤에 있었으면 뭐, 네, 그 짝에 먼저 하고 반대쪽으로 기도하면 되죠. 그렇게 감사하게 되고,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하게 되면은, 기차를 타도 그 기관사를 놓고 머리를 감사합니다. 보이진 않잖아요. 마음으로 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3번 해라 할 때 있고, 1번 해라 할 때 있고, 그러면 돌려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휙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차 앞에 감사, 역시 기차도 뒤에 감사, 내가 안전쪽 먼저 3번 감사했죠. 그 다음 반대쪽 3번 감사. 비행기를 타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를 타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버스를 타도, 버스 타면은 뭐 짧으니까 기사를 보잖아요. 기사 보면서 머리 3번 할 때도 있고, 그냥 1번 하고 돌려라 할 때도 있고, 뭐 손을 해라 할 때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시는 대로 합니다.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면은 뭐 버스 앞에 감사하고 뒤에 감사하고 양쪽 옆에 감사하고 나서는 무엇을 하느냐면은 천문천사 붙여주세요. 그리고 하고 3일차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이끌어주세요.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딴 자동차들을 이제 뭐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적에는 모든 운전하는 기사들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래서 각종 자동차, 기차, 전차, 비행기, 배, 오토바이, 손수레, 오마차, 각종 농기구, 투수장비, 여기 운전하는 사람들, 그 이름이 다 있지만은 제가 다 이름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의 운전하는 그들의 영혼 몸을 봐주세요. 손과 눈을 귀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각종 기구를 지켜주셔서 평화와 기쁨과 안녕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적에 우리나라만이라든가 내가 아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다 품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중심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그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한 사람만 놓고 했다 그러면 그 한 사람만 놓고 기도하는 것만 보신다는 거죠. 그냥 어차피 기도할 것이라면은,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만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우리 기도원의 차가 여러 개인데, 이제 운전하는 사람, 우리 식구만 딱 누구를 놓고 기도한다든가, 그거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먼저 그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안 하고, 뭐 내 가족 뭐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뭐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자기 것만 위해서 기도하니까 결국은 자기도 못 받고 남도 못 받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에게는 내가는 내 자신을 보고 말씀하신다 하시고 근심으로 너희에 나아가지 않기로 한다는 것은 육신의 여러 가지 고통이나 통증이나 아픔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게도 근심으로 또 내 자신에게도 근심으로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한다는 마음이고 또 성도님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 근심이 있는데 근심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맡기를 하십니다. 저는 되게 그냥 미래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번 이제 5일간 이제 이제 학교를 안 나가고 쉬고 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이제 대학교를 다 정해서 거의 오고 또 이제 논설 그거를 이제 다 이제 연습을 하면서 오라고 했거든요.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성적이 계속 안 나오고 대학을 정해서 오라고 또 원장님께서 학과를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그냥 저 혼자 그냥 혹시 걱정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에게는 나아가지 않기로라는 말씀 주시고 제 생각, 제 방법대로 하는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라고 하시고 있었던 일이 제가 사고 싶은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쓸 수 있는 제 돈은 이미 다 썼고 그래서 이제 또 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사고 싶은데 이러면서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네 사고 싶은 책 사라고 상품권 주라고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상품권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 신기하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래서 상품권을 가지고 서점에 갔거든요. 근데 서점 가가지고 막상 보니까 제가 딴거 봐. 제가 사고 싶었던 책보다 딴 책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한테 뭐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원래 사고 싶었던 책 사라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제 마음이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왜 이걸 사라고 하시지 이렇게 하니까는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고 싶었던 책 사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그래가지고 맞네 원래 사고 싶었던 책 사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걸로 또 근심하고 불평했구나 하고 회개를 하고 결국 원하던 책을 사려고 봤는데 생각보다 값이 좀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격을 보는데 또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처음에 돈이 없다 생각하고 최대한 돈을 좀 작게 잡아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 쇼핑몰로 사는 거니까 거기서 알아봤던 가격하고 서점에 가서 사는 책값이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한 10,000원 정도 차이가 나서 그래서 이러면 인터넷 쇼핑몰로 사는 게 낫는데 여기 서점에서 사기에는 너무 비싼데 이렇게 하니까는 니도 서점에서 제값 주고 한번 사보고 싶다며 그래서 상품권 줬는데 뭐가 문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네 1월달이면 또 언제 또 제값 주고 사보노 이래가지고 오늘 상품권 주고 샀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해줘도 내가 원했던 걸 해준다는 거에 대한 감사보다 그 방식이나 시기가 내가 원하던 때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사한 줄을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걸 찾아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매 순간이 와도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저는 좀 근심이 많은데 너무 분별도 잘 안 되고 제가 믿음으로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근심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결단하기를 믿음으로 잘 따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일을 하다못해 원장님 앞에라도 한 오락이라도 이렇게 감추는 게 없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야. 그러는데 마음이 이렇게 보는 순간 그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너무 민감해요.
우리가 이제 답답할 때는 좀 억지로라도 붙들어주죠. 억지로라도 끌어주죠.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거든요. 근데 억지로 하나님께서 끌어주지도 않고 억지로 붙들어주지도 않으셔요. 근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인도해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먼저 딴 데로 가버리면 안 되고 입술로 하는 것보다 마음이 가는 것은 먼저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남편한테 뭐가 이게 처음에 칼이 꼽혔나 이렇게 했을 때에 결혼해가지고 29일 만에 그때 네가 만나게 된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다시 오늘 이제 새벽기도 때 그걸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이런 것을 가졌거든요. 그러게도 아직까지 뿌리를 못했어요. 네. 이 뿌리가 완전히 빠져야 되는데 뿌리를 빼지는 못했어요. 네. 저는 네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근심함이 죄 짓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 구원을 이르라. 저에게는 지금까지 가만히 여기 처음 온 데부터 한 5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여기 오면 기쁨과 감사로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요. 이제 지금 와서는 다 내려놓고 네가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라. 그대로 따랐더니 저도 자식들이고 누구고 다 내려놓기에는 마음이 더 편하고 더 감사를 드리고 정말로 제가 목숨 다할 때까지 건강 주시고 구원해 주십사 하고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믿고 따라가면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버립니다. 예. 자기 입에 달면 생기고 입에 쓰면 뱉는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고 저 사람이면 안 변하겠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자식이고 뭐고 다 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가려고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시지만은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저는 한 번씩 이제 시험에 들면 그 드는 이제 생각이 내가 꼭 필요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들거든요. 꼭 필요한가 이 세상에. 항상 자기 마음에 시험이 누구든지 그래. 누구든지 시험에 들면 저의 마음에 자꾸 와요. 오는데 왜 말을 안 하느냐 하면은 자신들이 시험에 들어있을 때 내가 말을 안 듣습니다. 듣질 않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근데 자신들이 돌아올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는 말을 들어요. 네. 근데 마음이 떠났을 적에는 절대로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원수에게 다 잡혀가지고 있어서. 예,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장님한테 하지 못할 말이 하나도 없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 안 될 때는 누군가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지도자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친구나 딴 사람들이 안 됩니다. 자기 영혼을 바르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지도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목사님이 세 분이 계시잖아요. 목사님이 세 분이 계셔도 제가 있을 때는 저한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한테 있고 또 제가 없을 때는 누구한테로 이것이 인계가 되냐면은 김미경 목사님한테로 인계가 돼요. 김미경 목사님이 없을 때는 누구한테로 가냐면은 최 목사님한테로 가요. 최 목사님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남 목사님한테로 가요.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차근차근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섭섭하면 섭섭해요. 뭔지 요새 내가 마음이 이런지 우울해요. 그러게 되면은 그것이 누구 건지를 모르는 거라. 자기 건지 남의 건지 죽은 자가 구원을 받지 못해서 자기한테 붙어가지고 자꾸 하고 있는 건지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와야 돼요? 자기가 지금 찾지 못해서 지금 일단 병이 들어버렸잖아요. 병이 들었기 때문에 치료자를 찾아와야 되는 거라.
치료를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 동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세요. 저에게 맡겨준 영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마음에 주시니까 이것저것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계산이 되면서 내가 누구한테 이런 마음이 있다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은 저에게는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돌봐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하고 이제 과연 가서 보니까 환경이 그리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기도원에 모시고 와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라 해서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왔을 적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목사님을 뭔가는 잘못하고 염려했거나 하여튼 불평을 했다든가 이럴 때 이게 원수가 확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했으니 이게 불평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을 불평을 하니까 원수가 싹 들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혼자 이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되냐? 병원에 가고 약방에 가가지고 이 매 맞은 것이 치료가 되느냐? 안 돼요. 죽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와야만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데리고 오라는 것은 내가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오니까 아버지 앞에 왔는데 아버지가 고쳐줘야죠. 아버지가 때렸으니까. 아버지가 때렸으니까 치료도 아버지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근데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 목사님이세요. 그렇지만은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그랬겠죠. 그렇죠? 육신으로는 돌아보는 사람이 옆에 장로님이 계세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서 데리고 오라. 그래서 오니까는 뭐래요?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얼마나 아프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회개하세요. 뭐 기도하세요. 다리가 이제 두 발이 퉁퉁 붓거든요. 붓는데 그래서 장단을 잡고 기도해봐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사모님 누구를 발로 찬 것이 있는 거 물어봐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발로 찬 것이 있는 거 물어보라는데요. 그러니까 발로 찬 사람이 없는데요. 지난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모하고 싸우면서 사모를 발로 찼대. 그랬더니 발이 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회개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저도 아침에 이제 회개하는 거 어저께 저녁부터 이제 계속 회개하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을 적에 그러면 발이 이렇게 오른발이 항상 더 부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발이 이렇게 더 부어가 있는 거는 뭔가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했더니 이제 찾다가 하니까는 현주를 내가 발로 들고 차고 밟아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회개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했는 것이 있고 입으로도 했는 것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이제 회개하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 뭐라고 하냐? 이 다리는 평생 이렇게 있을 겁니까? 앞으로 가면서 점점 더 할 겁니까? 이러니까 치료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치료 안 하고 맨날 더 하잖아요. 그랬거든요. 그럼 내 말은 뭔 말이에요? 병이 지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죽으면은 다 어떤 병으로 하든지 병으로 죽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는데도 자꾸 내가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생 이렇다면 이제 더 이상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는데 또 기대를 끊지 않아도록 치료하겠다 이것이. 근데 오늘날까지 해도 치료는 안 돼요. 그냥 좀 많이 빠졌다가 근데 서초동 가가지고 그 원룸에 자고 나면 어떤 때는 싹 빠져요. 딴 데서는 안 빠지는데 거기서 자고 나면은 두 다리가 싹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싹 빠졌으면은 안 붓느냐? 낮에 되면 또 보여요. 저녁에 잘 적어요. 근데 그거는 어째서 그런지는 몰라요. 내가 내 집에서 내 방에서 잠잘 적에는 싹 안 빠지는데 거기서 잤을 적에는 아주 완전히 싹 빠져가지고 정상이 될 때가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정상이에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신지는 모르죠. 그래서 뭔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서 어떤 영이 원장의 다리를 붙잡고 있다가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 떠났어. 그러니까 다리가 슉 빠져. 이것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예, 더 심하게 이제 아플 때도 있고 퉁퉁 부을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원수들이 다리를 붙잡고 왜 좀 이제 뭐 하게 되면 그 사람 다리를 막 붙잡는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천국에서 예, 하나님께서 네가 들어가 살 집이다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저기 어떻게 절 보고 들어가랍니까? 하면서 하나님 다리를 붙잡고 막 우르는 것이 그것이 이제 환상으로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수들이 살려달라고 저거는 살려달라고 나한테 붙는 것이 나는 죽겠다는 거지. 예. 네. 저는 그리고 또 근심도 되는 거는 네, 다른 사람들을 보면 되게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제 병원 다니고 이제 기도원 오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럼 배울 만큼 배웠고 자기 천직 가지고 가. 그러니까 실제로 원수마귀 사탄에게 속지 마. 그러면서 이제 좀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근심. 미래 걱정을 말라고. 미래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놨잖아. 그 돈도 막 마음대로 못 쓰게끔 하면 다 적금 들어가게 한다든가 싹싹 잡아여가지고 마음대로 돈을 못 쓰게 하는 그게 장래 네,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고요. 근데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또 생각하게 그 새벽 예배 때 고린도전서 2장 9절 주셨거든요.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하신 거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뭐 생각하지 못했다 이거 주시면서 그냥 믿고 이제 따라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만 해도 자기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왔더니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누구 자기를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장을 통해서 하겠고 자꾸만 저 집을 사라고는 했는데 저 집이 왜 저렇게 보여? 아니 맨날 가서 옷만 갈아입고 있고 있는 거 기도는 다 했으면 저거 말라고 저러고 있지. 그 집을 이제 전세 놓고 나서 집을 한 개 더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노 대책 마련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따라오니까는 그렇게 하면서 적금 계속 넣게 하고 딱 용돈도 뭐 몰라요. 뭐 지금 한 달에 한 5만 원 주는 거 모르겠어요. 용돈 얼마 주나? 10만 원 정도?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가운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용돈도 많이 안 줘요. 자기가 벌어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적금 열악하면은 이거는 적금은 무조건 여야 되니까 엮고 나머지게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짜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야. 근데 지한테 맡기나 봐. 한 달에 100만 원이 남겠나 200만 원이 남겠나. 칠락팔락 뭐 가가지고 눈에 들어오는 거 사고 마음에 드는 거 사고 뭐 생각나는 거 사고 해가지고 뭐가 돈이 남겠어? 자기가 아무리 계획해봐도 안 돼. 무슨 뭐 쓸데없이 뭐 배우러 간다 뭐 한다. 배워가지고 쓸 일이 없는데 무엇을 배울 거예요? 맨날 병원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뭐 놔주실 거